2014 평창 스페셜 올림픽 대회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른 22살의 사람. 태어나기도 전에 장애자였고 나아봤자 살 가망성은 1%도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낙태를 시키자 그랬는데 이 어머니의 그래도 그 낙태를 시키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배에서 그 움직이는 그 반등을 듣고 내가 그래도 생명이니 내가 살려야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태어나 보니까 뇌가 머리 밖으로 90%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뇌를 나와 있는 뇌의 90%를 잘라내고 뇌 10%만 가지고 살아있는 아이인데 딱 보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단순히 숨만 쉴 수 있는 그런 아이였다 그럽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퇴원하라. 그래서 강제로 퇴원했고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6번 위험한 수술을 했지만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아이였다 그럽니다. 이 엄마는 이 박모세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5살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입에서 뭔가를 중얼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야, 우리 아들이 말할 수 있구나,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용기를 가졌고 7살이 됐는데 교회가 있는데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자와 음정이 너무나 정확했고 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야, 우리 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이 아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고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박자와 음정이 너무나 정확하고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이 박모세를 데려다가 찬양해달라고 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22살이 되었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스페셜 장애인들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까 조영애 집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가 나는 최고로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뇌를 90%나 잘라내고 10% 남게 앉아있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 수 있을까? 그 조영애 집사의 정말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만 있으면 형통하게 하시고 흥황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의 잘난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웬만한 일은 세상도 교회 못지않게 또는 교회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집을 지어준다든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가 아픈 사람을 교회에 한다든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은혜가 충만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를 가끔 보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 되게 보니까 대개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갑자기 주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경험할 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떠한 방법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있으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는 겁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받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가 더블로 나오죠. 두 번. 얼마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요한복음이 뭐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한 세기야 100년 정도 지나서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다른 복음서들은 요한복음보다 100년 한 세대 앞서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른 책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로마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헬라인을 위해서 각각 기록한 책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그래서 이 세 복음을 뭐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다.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났는데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때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건 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 위주가 아니라 이단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런데 어떻게 참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될 수는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런 게 영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내가 강조하지만 인성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고, 이 영지주의자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가현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을 의미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인간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영지주의를 한 방에 보내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복음인 경우가 뭐냐면 이 한 절 안에 영지주의를 완전히 격파해버리는 그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을 얻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위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여러분 너무나 의미하죠? 적극적 사고방식. 근데 우리 젊었을 때 한참 읽었던 책들이죠.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 기차 여행에서 보니까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부인이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좌석에 부인이 앉아가지고 확 불만합니다. 좌석이 이렇게 불편하냐고. 왜 시트가 이렇게 지저분하죠? 승무원들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죠? 왜 기차가 청소는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앉아있다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하고 얼굴을 마주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자기를 소개하겠다고 그러고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뭐냐면 자기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만 빈센트 빌 박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아내분은 무슨 제조업에서 뭘 제조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지? 목회자들이 왜 이렇지?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나아지는 게 없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러면서 교회 왔다 가면 불평과 불만으로 입술을 닳고 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해 보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때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불평 제조업자가 된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한 것을 경험을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 우리의 육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얘기할 때 사르크스다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보니까 거하심에 그렇게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하시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했죠.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이런 얘기하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다. 성육신의 사건을 이 한 절로 딱 끝내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영주자애들은 가연설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아니고 순환과 이런 모든 사건들은 가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가연설을 딱 주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나타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며 텐트를 치고 같이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손바닥을 가리고 태양을 딱 쳐다보면서 봐라 나에게는 태양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그럽시다. 여러분 자기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렸다 그래서 태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그 태양을 잠깐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은 여전히 있고 태양의 빛은 여전히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고 잠깐 손바닥으로 손을 가린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 삶 속에 계속 비치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너무 알죠?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러잖아요. 여러분 뜻을 야베스는 다 들었으니까 알지만 성경에 보면 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풍성하게 하라 하신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 큰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 위에 은혜란 뜻이 과연 뭘까? 첫째는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는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은혜, 예수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가 뭐죠? 구원의 은혜죠. 구속의 은혜죠. 가장 큰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구원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복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필요한 은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바로 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근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죠?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게 뭐야? 하나님의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은혜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어지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래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데 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 나의 구주구나. 이것을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니 똑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천국으로 화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이 기본적인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예수 믿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걸 느끼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언젠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 자녀가 힘들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 위에 은혜,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베풀어주는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에 해석을 했더라고요. 은혜를 받은 후에 또 은혜다.
영어로 보니까 one blessing after another. one blessing after another. 그러니까 뭔가 하나 다음에 그 다음에 부어주신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뭐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초신자의 믿음하고 성숙한 그리스도하고 믿음의 은혜가 좀 다르죠. 처음에는 뭐냐면 나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죠. 그러다가 점점 그 성숙해지면 뭐예요? 말씀이 막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막 말씀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막 봉사하니까 성가대로 또 맛있는 것으로 대접하면서 막 은혜를 받겠죠. 점점 그리스도의 은혜의 느낌이 달라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했던 우리 목사님이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면서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때 암은 다 줄어들었지만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또 그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가스가 빨리 나와서 빨리 밥 잘 먹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퇴원했어요. 퇴원하면서 목사님 이제 퇴원했거든요. 이제 주의 일 잘하게 해주세요. 이제 항암 치료도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일을 저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그게 은혜구나. 어떨 때는 병이 아파 암이 걸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구해주세요. 그게 은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위의 은혜는 뭐냐면 율법의 은혜 대신에 더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은혜 위의 은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안티라는 뜻으로 쓰여 있어요. 뭐뭐 대신에 instead of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 대신 은혜. 그럼 무슨 은혜 대신 은혜를 얘기하는 걸까? 우리 한번 17절 한 게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 뭐예요? 모세로 주어진 것이고 이제는 뭐야? 그 율법의 은혜 대신에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안내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더니 막 먼지가 한자나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년이 거기를 갖다 청소를 한다고 막 빗자루로 막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쓸기는 쓰는데 먼지가 전부 공중에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먼지 쓸고 나오니까 그 먼지가 다시 쭉 가라앉아갖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안내자가 이게 바로 율법이니라. 그래서 옆에 또 다른 방으로 또 갔어요. 여러 번에 갔더니 거기를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먼지가 싹 쌓여있는데 한 소녀가 청소를 하는데 거기다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물을 쫙 뿌린 다음에 거기서 물로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도 하나도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이것이 뭐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내자가 하는 말이 이것이 은혜니라. 그렇구나. 내 삶을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은 잠시 내가 깨끗해지는 것 같고 잠시 속죄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풍성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깨끗한 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놓아주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격하고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대신 은혜.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하신 은혜.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대신 은혜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치는 완전한 분량. 그런데 보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그랬으니까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그러니까 루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아무리 물을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샘과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하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if and only if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뭐예요? 필요하고도 충만하고도 넘치는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는 예수님 앞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젖혀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앞에 간구하면 된다. 간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기도.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 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삶 속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브라질 아마존 강이 있었죠. 하류가 폭이 무려 240km 정도 되죠. 근데 거기에 어떤 조그만 돛담배가 바다에서 그에서 항해해서 아마존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오다 보니까 식수가 다 떨어져서 모든 선원들이 막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어떤 배가 하나 큰 배가 내려오는 겁니다. 저 배는 상류에서 내려오니까 아마 식수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배에게 이렇게 막 손짓을 한 다음에 우리들이 목말라 죽겠으니 우리에게 물 200리터만 파십시오. 그럼 우리 선원들이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선원들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뱃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죠. 양동이로 밑에 있는 물을 퍼 드십시오. 그렇게. 뭐죠? 이 사람이 지금 바다에서 짠물이 아니라 이미 그 아마존강의 그 깨끗한 그 물 사이로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전부 다 뭐 마실 수 있는 식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죠. 세상에 살 때, 내가 정말 목말라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마존강에서 그 깨끗한 물 속에서 마음껏 은혜를 마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푸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퍼달라고, 식수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마존강에 이미 들어와서 그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은혜 후에 이제 내 삶에 필요한 삶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부으신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아플 때 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율법적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행함으로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아마존강에 이미 들어와서 부어주시고 두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을 퍼내면 깨끗한 물이 더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자꾸만 퍼내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